솔로몬에게 큰 번영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네 가지 교훈을 너는 이것을 지키라. 로마서 15장 3절 보면은 전에 기록된 것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과 또한 교훈과 또한 소망을 위해서 기록했다. 역사적으로만 성경을 받아들인다면은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갈라디아 3장 7절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에게 약속한 바 복은 바로 우리가 받는다라고 기록됐어요. 내 것으로 이 교훈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시대적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또 내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완공한 다음에 12,000마리의 소를 번제물로 드리고 12만 마리의 양을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바로 약속한 바가, 그에게 내 기도가 이미 내가 들었고 내게 응답한다 하면서 주신 교훈입니다. 바로 이런 축복의 교훈이, 또 이런 축복의 약속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케 하시리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반만 년 동안 불교, 유교, 무속종교로 인해서 저주받은 민족, 세계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 불행한 나라예요.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대동강에 그의 피를 뿌리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래서 다시 일으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나 빨갱이에 의해서 침략당해가지고 부산 하나 남겼을 때에 기독교 국가 16나라를 파송시켜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0여 나라 중에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모든 역사 속에 다 이 민주주의가 세워지면서 예배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예배는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흔적은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앞에서 대변인 노릇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줄도 모르고 엎드려서 절이나 하고 앉았고 연병을 내린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면 연병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고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세력 앞에 아부하고 대변인 노릇하고 벨시오를 다하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그 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인들이 또 그 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틈을 타서 기도하기 싫은 것, 기도 않는 것 변명 삼고, 예배드리기 싫은 것 변명하고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 번영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똑같은 약속이에요. 이렇게 할 때,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사업도 번영하게 하시고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영적 신앙 부흥 운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바로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뭐냐? 너희들은 겸손해야 된다. 말세의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성품에 일어나는 교만입니다. 말세는 교만하여 교훈을 도저히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는 교만은 바로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는 그런 바벨론 시대와 같이 지금 시대는 이렇게 교만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교만할 때에 우리는 겸비하여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5가지 만자가 빠져 교만, 자만, 오만, 거만, 태만, 불만, 이것 때문에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깨지고 녹아져서 겸손해지고 겸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겸손해진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31편 2절 보면 내 중심에 젖된 어린아이 같도다. 자기 자신 어린아이 같이 솔직하고 겸손해진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패망하는데 제일 먼저 선봉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데 첫째 요건이 교만이요. 말세는 다 교만합니다. 오래 산 사람은 산전수전 겪었다고 교만하고, 어린애들은 하룻강아지 보무선주 모르고 교만하고, 배운 사람은 배웠다고 교만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또 무식이 아주 용감하고 교만해요. 있는 사람은 있다고 교만하고, 없는 사람은 없다고. 얼마나 가난 교만이 큰지 몰라요. 이렇게 교만한 시대, 하나님 멸망밖에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은 저나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쳐서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손안에 두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 야고보서 4장 5절에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누셀 천사, 사랑의 천사입니다. 그가 타락해서 바로 사탄이가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교만했다가 결국은 사탄이가 돼요. 사탄이가 되는 시조가 바로 교만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를 붙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아주 오만하고 거만한 시대입니다.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까지 다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가 되는,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 저 바울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사울은 큰 자란 뜻이요, 바울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그가 거듭나니까 겸손해져서 만삭 중에 나지 못했다, 죄인 중에 괴수의 죄인이다. 또 그는 말하기를 사도 중에 작은 자요, 사도 중에서 작은 자뿐만 아니라 나는 성도 중에서도 작은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때 여러분 성공했을 때 겸손하자. 아멘. 성공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면은 우쭐해지는 거예요. 버릇도 가능성만 봐도 벌써 어깨에 힘들어가고 목에 힘들어가더라고. 인간이 참 못됐습니다. 또 부족이 없을 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면 섰다 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하는 자여, 이만하면 내 믿음이 됐다, 내 믿음 내가 지킨다, 제 믿음 지가 지켜. 그런 것들 치고 무너지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그것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더라고. 성공했어도 겸손하고, 부족함이 없어도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솔몬에게 기도하며 나를 찾으라. 이제 그 겸손하게 찾으면은 내가 너를 바로 다시 흥하게 하리라 하신다. 다 이루었다 하면서 만약에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날 뿐만 아니라
다시 되찾겠다는 말씀. 성전에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보면 성전에 7장 15절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성전 떠나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제2의 종교개혁이요.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는 게 목사인데 못된 것들에 앞잡이 노 대변 내놓다고 가증된 입을 벌려서 그런 것들이 인기가 있어요. 우리 민족은 거짓말을 선호하는 민족이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핍박하고 거짓말하면 아주 인기 폭발이야. 그런 우리는 이런 잘못된 민족성에서 벗어나야 선민이 돼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갈대우르를 떠나지 못하고 이런데 구습에 처져 있는 그건 구원받지 못한 것들이 하는 짓이요. 구원받은 백성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런 사기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겠느냐 이야. 그런데 태반이 기독교에도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불신세계는 말할 것도 없지만 마가복음 11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6장 7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두 번째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어려움 당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과 앞에 쉬지 말고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한다는 것은 영적 생명을 포기한 거예요. 내 영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편안하든 또한 환란이 있든 우리는 기도는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쉬지 말아야 돼요. 또한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우리는 기도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있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에 피할 길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영적인 환난이지 않느냐. 이럴 때 코로나 핑계대고 또 좀 제재당한다 해가지고 덜 양심에 가책받는다면 잘못된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의 사명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나라가 산다. 기도해야 내 가정이 산다. 기도해야 내가 산다는, 기도해야 교회가 산다는 사명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핑자해서 기도하는 일을 피하고 예배하는 일을 피하고 교회 나온 일을 피한다면 어찌 그게 그리스도인이겠느냐 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험의 때에 살고 있어요. 이 시험을 면하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셔요. 또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깨끗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더러운 곳에서도 또한 오염 속에서도 또 모든 병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게 지켜주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돌이켜서 기도 신제 용서해달라고 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항상 쉬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험한 일이 있든 편안한 일이 있든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14절 보면 오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리라. 회개를 요구했잖아요. 죄를 사하리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명하신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 자신에도 가정에도 세상에 대해서 책망도 하지만은 제 자신도 요즘은 내 자신을 살펴요. 저번에는 우리 안나가 여러 데 있으면 아주 저게 보통 싸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랑 있으면 순한 양이요. 할아버지 그러면서 나한테 심각한 얘기를 해요. 둘이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왜 할머니한테 자주 성을 내요? 화를 내요? 아니, 따지고 대들어요. 요즘 내가 한 5년 동안 몸이 안 좋잖아요. 굉장히 민감해지고 또 시대가 이러니까 민감해져. 가만히 보니까 화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화나면요 내 마음이 아파요 그래요. 아프다고 진실을 말하더라고요. 진실을. 그래서 어린 것도 나를 책망하는구나. 나는 요새 눈치 보고 살아요. 화가 났다가도 안 난 눈치를 이렇게. 내가 화목의 제물이라고 하나님께는 안 드렸지만 하고 마음속에 그 후로는 화를 안 내요. 지금까지 안 냈어요. 막 올라왔지만은 또 안 나 눈치 보고 돌이킨 게 마음이 편해요. 그걸 이겨낸 게 마음이 편해. 또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셔요. 우리는 살다 보면 반복적인 죄를 많이 범해. 그래도 고치려고 노력하면은 고쳐지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만큼 나왔다가도 새겨 넣고 그러고 나면 편안하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크고 작은 죄 회개할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시리라고 했어요. 용서받는다는 그 사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번영하는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악의 넘어가고 있습니다. 악인의 자리에 앉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철저히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이념도, 잘못된 사상도, 국가관도, 인생관도, 신앙관도 철저히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바꿀 건 바꿔야 되고 버릴 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눈 수술을 했어요. 그럼 백내장이 한꺼번에 튜브를 타니까 굉장히 어렵더라. 그것도 뭐 이제 한 주간도 안 됐는데 한 달 동안 관리를 해야 된대요. 뭐 목욕도 하지 말아라, 머리도 감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살아? 돼지처럼 살아라는 건가? 굉장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한 가지 수술하고 나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내 얼굴을 봤더니 야, 우리 밑에서는 풍성하구나. 그전에는 내 얼굴이 팽팽한 줄 알았어요. 아직도 내 얼굴이 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눈이 열려서 보니까 내가 실망할 정도로 야, 이렇구나. 이걸 모르고 내가 살았구나. 머리카락이 안 보이더니 머리카락들이 다 보여요. 옷에 묻은 것들이 다 보여. 참 마음의 눈이 열리면 그랬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눈이 너무 흐려졌어. 너무 캄캄해졌어요. 눈먼 소경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학습 때문에. 그걸 벗고 보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했구나. 옛날에 울 밑에 쓴 봉선화를 그게 일본 앞제비로부터 고통받는 바로 그런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애국심으로 많이 불렀어요. 그걸 부르며 눈물을 흘렸던 어린 시절을 보면서 내 모습이 그렇구나. 그런 걸 봤어요. 초라하구나. 그런데도 그걸 몰랐구나. 우리는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초라한지. 그럴 줄을 진짜 몰라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가깝게 들여다봐도 그렇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구나. 우리는 마음의 눈을 열고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남의 눈에는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윤리와 규례를 지키라. 17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라. 사람의 계명도 중요해요. 제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법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산 데가 얼마나. 여러분, 주일이 뭡니까? 바로 주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 뭡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을 범하면서도 죄인 줄조차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윤례와 규례와 법들에 순종하지 못한 것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내 의를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견고케 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윤례와 규례를 지키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앞에 윤례와 규례를 지킬 줄 아는, 저는 항상 그래요. 인간과 관계 속에서 믿음 안에서도 반드시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인격이 갖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철저히 가르쳐. 항상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 인사만 제대로 할 줄 알아도 성공한다고. 오늘날 보면 젊은 애들이 그런 것도 참 너무 세계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이 민족이에요. 선진국 가보십시오. 애들이 껌댕이들만 빼놓고 다 철저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래 위도 없어요. 선후배도 없어요. 왜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마구잡이에요. 이런 사회, 이런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는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따르고 그 안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을 지킬 줄 아는 인격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600회 이상 부흥회를 다니고 참 국내적으로 많은 사람을 인격이 있는 사람이 복받더라고. 인격이 없는 사람, 아무리 지식이만 해도 다 하나님께서 제하시더라고. 부족해도 좀 못 배웠어도 인격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더라고. 우리는 신앙 안에 인격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결과는 내 의를 견고케 하리라. 두 번째, 내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세 번째, 때를 따라 비를 내려. 13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먹는 자를 제하여 줘. 13절 보면 내 재산을 먹고 내 재산을 사기쳐먹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보면 중국에서 필리핀에서 전화 한 번 잘못 받았다면 몇십억이 몇억이 몇천만 원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먹는 자들이 너무 많아. 사기꾼이 많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혜 주리라. 할렐루야. 팥종이라는 게 뭡니까? 황충이라는 것은 먹는 자라는 뜻이에요. 황충의 재난을 면하게 하리라. 이런 사기꾼들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연병을 막아주리라.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얼마나 위협을 가합니까? 이런 연병에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리라. 우리가 방역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연병으로 7만 명이 하루에 죽을 때에 다윗이 회개하고 50대 1의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연병을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거예요. 많은 독종으로 인해서 죽어갈 때에 베스못으로 가는 소가 법궤를 메고 희생의 제물이 될 때에 그 모든 독종의 연병에서 건져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방역만 가지고 되느냐 이게 전 세계가. 비리빌 백신이 다 나온다 하지만 더 무서운 연병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방역이라는 바로 명문 가지고
모든 악법을 다 통과시키고 못된 짓 하고 국민들 가지고 우롱하고 장난하고 말이야. 앞으로 어떤 그걸 감당하려고 지도고 있는 얘기야. 한심스러운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사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4가지 명령 꼭 순종하셔서 시대가 이러니까 여러분들만이라도 번영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만이라도 번영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사업만이라도 번영해야 될 줄 믿사옵니다. 기도하시죠.